오늘 제목은 사사 드보라의 40년 평온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사 드보라의 40년 평온 비결.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죠. 또 영어로 보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여성은 철저히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이었죠. 또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돼서 활동했는데,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이죠. 40년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샬롬 이렇게 말하면 종합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 문제가 없다, 감히 어떤 대적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인이, 또 한 교회가, 한 국가가 평온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20년 동안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던 기드온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했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사사기 4장 24절에 보면 심히 학대했단 말이 나오는데, 심히 학대했다. 우리 영화 보면은 흑인 노예들을 백인 주인들이 학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흑인 노예들에게 함부로 대하죠. 폭언하는 것은 다반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해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죠. 여자 흑인 노예들은 성폭행합니다. 그래도 어느 하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심히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드보라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이스라엘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됐는데,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거든요. 우리도 이 드보라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인생에도 평온이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우리의 개인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사기 4장 5절, 6절, 7절 말씀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합시다.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드보라는 재판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지요.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이 되지 않던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재판을 해주는 거죠. 그 당시의 재판은 율법에 근거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처럼 헌법이나 율법, 법률 조문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이스라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됐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셨지만 사람들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드보라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무술 훈련하기 전에, 또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죠?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내공을 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평소에 이 드보라가 말씀에 대한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엄마가 몰라. 왜 그렇습니까? 평소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해 나갈 때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지식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렇게 평소에 말씀에 대한 내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특별한 때에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지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기드온 사람들을 쳐라. 지금까지 너희를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심히 학대했던 기드온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나라가 독립을 쟁취해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평온한 인생을 살려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나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제자리 찾아와요. 그렇게 살다가 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내공이 쌓인 사람은 똑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문제를 듣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평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말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평온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평온한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후대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40년 평온 비결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뭐 평온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제 너희들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냐? 학대를 받지 않았냐? 이제는 그들과 싸워 이겨라. 그리고 자유를 쟁취해라. 그런데 네가 하지 말고 누구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나가 싸우지 않고 바락을 앞장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 싸워 승리하면 그 영광도 자기에게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함께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바락을 앞장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이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로 어떤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에 보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드보라는요,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본분을 잘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왕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드보라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의 역할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독선이나 독주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독주는 위험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아니라고. 목사님은 저에게 하는 말이죠. 개척보다는 이렇게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목회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 들었지만 그래도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아마 뒤에서 저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생각도 듭니다. 자기의 생각,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참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독선이나 독주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독선, 독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도 심히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 다시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불러 모아서,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바나바와 다퉜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러 모아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함께 할 줄 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요, 우리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열심히 정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루벤 지파 같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아마 개인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여러분, 뭐 다 경험이 있었겠지만 눈을 뭉칠 때 처음에 뭉치는 그 눈덩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단하면 눈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계속해서 눈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이번에 새로 장로장님을 받으실 분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진 사회까지 큰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온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갖 악하고 헛된 욕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 욕심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욕심, 자기 욕망에 대한 욕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잘 벗어나는 것, 정말 평온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욕심, 이것이 욕심인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합하는 가운데 평안의 시대를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사사기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아까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심성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심성.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그 일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평온한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